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화면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교육열, 자녀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이 열정이 대단하기로 아주 높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뉴욕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에서 OECD 회원국들 중,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23개국의 학력 수준을 이제 비교한 이 보고 분석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자녀 세대들이, 우리보다 아래 이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대의 수준의 교육,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거나 더 높은 교육을 받은 나라 1등이 바로 한국인 것입니다. 학력이 부모 세대보다 더 높게 교육을 받은 퍼센티지가 무려 58%, 그리고 최소 부모 정도의 수준의 교육을 받은 수준이 38%, 이 정도 96%가 최소 부모님들보다는 더 많은 공부를 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1등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부모 세대보다 교육 수준이 높은 비율은 겨우 30%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23개국 중에서도 20위에 머물렀다라고 이 기사는 보도하면서 지금 미국 안에, 이건 미국에서 이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미국 내 소득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교육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걱정하는 그런 기사를 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열정 하나만큼은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교육을 위한 과도한 열기는 정말 지금만이 아니라 예전부터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과도한 열기는 정말 끝을 모르고 치솟는 사교육비, 정말 사교육, 이 아이들을 학원 보내고 가르칠 과외를 하려고 부모들의 등골이 휠 정도입니다. 엄마들의 치맛바람도 유명하고, 또 예전에는 좁혀서라도 가르친다라고 하는 스파르타식 학원들이, 기숙 학원들. 제가 살던 그 제가 용인에 살다 왔는데, 용인에도 주변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명문 학원들의 기숙 캠퍼스가 용인에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말 가둬놓고 어디 도망도 못 가고 공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시키고, 심지어 몇몇 곳은 정말 성적 떨어지고 이러면 빠따를 친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학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대단한 교육에 대한 열정은 실은 예전에도, 특히 고대 로마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기원전 113년 루키우스 오르빌리우스 푸필루스라고 하는, 이름이 좀 생소한데 이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었는데 사람들이 이 선생님을 뭐라고 불렀냐? 광목이라고 불렀다. 미친 몽둥이. 그 선생님 앞에서 배우는 데 있어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혹은 자신의 무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걸리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 앞뒤 가리지 않고 그놈은 일단 그날 그 선생님 앞에서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맞게 돼서 사람들이 그 선생을 보고 미친 몽둥이다라고 이런 이름을, 별명을 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율리우스 카이사르,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되는 이 카이사르의 가정교사로 유명했던 마르크스 안토니우스가 있습니다. 또 당대 최고의 스타로는 베리우스 플라쿠스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가장 이름이 널리 알려진 뛰어난 선생님으로 명성을 떨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으로 또 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의 석학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역시 선생이며 또 학자로도 유명했지만 그는 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서 그 사내들인 공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선생님으로 유명세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는 물론이요, 명예와 심지어는 영향력까지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선생이 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야고보는 너희들은 선생이 많이 되려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들, 특히 말로써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그 말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좀 어렵습니까? 현대인은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을, 선생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피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히나 말씀에 선생된 자들에게는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냥 그 가르치는 내용이 참이거나 참이 아니거나의 문제를 떠나서 그 가르침을 받는 이들의 영혼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디 가르침이란 말로 하는 것으로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도 많아지고 그러한 실수에는 분명한 책임과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누구 하나가 아니라 실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자들임을 인정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저 우리들 중에 좀 말을 잘 가려서 하시는, 우리 항상 은혜로 사랑으로 말씀을 하는 그런 분들을, 실수가 적은 사람, 또 온유하게 말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전한이란 이 단어를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그저 말 실수를 적게 하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 완전한 수준에 이르는 그러한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전달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오해를 불러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로 인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또 크게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실수, 이것을 그저 맘 편히 이해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기만 할 성질의 것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말은 그저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실은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수라고 하는 건 할 때 그저 내가 나에게 없는 어떤 다른 것을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실수를 통해서 내 마음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어두움과 악한 것들이 튀어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담겨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말에는 책임과 심판이 따라옴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 항상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보시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을 통하여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란 결국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이나 죄악이 없어서 실수할 것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법도에 따른 말만 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속에도 마음 깊은 곳 어디를 둘러보아도 어디를 헤집어 보아도 그러한 어둠이나 죄악이 없는 수준의 그런 온전한 그런 사람이기에 그 말을 하나 제어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 몸도 능히 통제하게 한다,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수준에 도달하시는 분은 사람의 몸으로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초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입속에 있는 혀는 실은 아주 작은 우리 몸의 여러 지체 중 일부, 그것도 작은 지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은 결코 무시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3절에서는 말에 입에 물리는 재갈이 바로 혀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말 한 마리의 힘을 우리가 자동차의 힘이나 어떤 기관차의 힘을 표현할 때 몇 마력이라고 하는 HP, 호스파워라고 하는 걸로 그런 단위를 말하는데 말 한 마리가 약 2톤의 짐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힘을 측정하는 이 영상에서는 한쪽에는 성인 남자 20명이 줄을 잡고 있고 다른 한 줄은 건장한 말 한 마리에 묶여 있는데 건장한 남자 20명이, 성인 남자 20명이 달려들어도 말 한 마리의 힘을 당해내지 못하는 그 정도가 바로 이 말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고 강한 말을 지금 입에 물린 재갈로서 그 말의 전체를 제어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작은 재갈. 이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배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고대 시대, 로마 시대에도 화물선들 중에는 큰 화물선들은
한 배가 약 350톤 정도의 짐을 실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350톤 정도의 짐을 싣고 지중해 여기저기를 다니며 물자들을 수송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큰 배들조차도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사람의 입에 있는 혀의 힘이라는 것이 이만큼이나 정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혀의 힘, 말이 가진 힘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싸워 이기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로서는 수십, 수백, 실은 수천 명의 사람과 심지어 나라조차도 무너뜨릴 힘이 이 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혀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것입니다.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몸의 지체를 두고 이렇게까지 신랄한 평가를 내리는 성경이 또 있을까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불사르는 그 지옥불 같은 것이 우리의 입속에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의 혀를 통하여 나오는 악한 생각들, 그 악한 것들, 지옥의 불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혀라는 것이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평가가 이해가 됩니다. 이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불사른다라고 하는 표현, 인생의 흐름들, 역사의 흐름까지도 능히 불사르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혀의 권세, 말의 권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길들이려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처음 말을 배울 때 무엇부터 배우게 됩니까? 해야 할 말을 배우게 됩니다. 또 배우다 보면 조금씩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배우는데, 그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배우는 것부터가 실은 우리가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분명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참 고운 말, 심지어 그 꼬맹이한테 부모가, 선생님들이 존대를 해가면서, 존댓말을 해가면서 이 아이들은 좀 존대하는 말부터 가르쳐 주려고 어리서부터 존대로 하면서 그렇게 고운 말, 이쁜 말, 바른 말을 가르쳐 왔는데, 아이들은 어느새 어디서 그렇게 옳지 않은 말, 나쁜 말, 미운 말, 싸우는 말을 그렇게 배워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는 지금 길들일 수 있는 것들과 길들일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 짐승들과 새들과 벌레들과 심지어 물고기들까지 훈련하고 길들여서 사람들과 가까이서 지내는 것입니다. 서커스를 가보거나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나 사자나 곰이나 악어나 뱀 같은 위험해 보이는 동물들이 아주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사람이 이 신호에 따라, 사람의 손에 따라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재롱을 넘는 그런 모습, 그런 익살스러운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길들일 수 없는 것,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혀라는 것입니다. 이 혀만은 길들이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길들여지지 않아 제어되지도 않는데 심지어는 그걸 그냥 놔둬서는 이게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누군가를 죽이게 하고 누군가 인생을 다 부실 정도로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기에 위험한 독을 품고 있는 것과 같기에 이것을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 상처 입고 누군가 아파하고 누군가 분노하고 또 누군가는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일들도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열정적인 교육으로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혀를 제어하는 것, 말을 제어하는 것, 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 혀 위에 교양을 좀 쌓아 올려서 그게 제어가 좀 잘 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혀를 잘 제어합니까? 그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갑질 때문에 그들의 혀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심지어는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도 말을 잘못한 말로 남을 괴롭히면 처벌을 받고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지만 그런다고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법이 있고 분명 그 판결이 있지만 여전히 법원은 미어 터집니다. 요즘 미국은 감옥이 너무 만원이라 너무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 감옥이 수용을 다 못해서 아무리 법원에서 100년, 200년 형벌을 받아도 한 10년, 20년 다 못 채우고 나가야 된답니다. 감옥에서 더 받아줄 수 없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형기를 다 아무리 강하게 때려받아도 다 못 채우고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으로 이 혀를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9절, 10절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 두 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나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과 찬송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며 또 우리 형제들끼리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같은 입으로 우리도 원망의 말을 하고 우리도 불평의 말을 합니다. 우리도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우리도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하고 우리도 저주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이 맞는데 이 심한 말들을 할 때 그 사람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인상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바라보는 눈매도 다릅니다.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저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운전대만 잡으면 저희 아들이 옆에 앉기를 무서워하는 너무나도 평소와 달라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는 저의 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저의 이야기이며 우리들의 이야기이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교육으로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면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 우리 속에 있는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말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이 속에 있는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어떻게 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대신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새 마음이고 또 새로운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있는 이 혀의 문제, 길들여지지 않는 이 말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그가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이제는 이전과 다른, 이전의 굳은 마음과는 다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 온전한 주님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말조심으로 해결되지 않고 책을 읽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심지어 내가 경찰서 옆에, 법원 옆에 내가 산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 그것.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얻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다른 물을 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한 나무가 자신과는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 있다면, 우리가 이를 믿고 붙드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결과도 합당하게, 당연히 우리 입에서도 은혜와 사랑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야고보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새로운 마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둠대로 말하던 삶에서 이제는 분명히 우리는 옮겨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러한 새 사람을 입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새 마음을 입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반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